요한복음 8장을 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로 이건 읽으면 여러분이 그냥 쑥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함께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끝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시니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오더라. 주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 쓰시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하신 분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 위대하신 분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2월 4일은 우리 주의 만찬식이 있는 날인데 미리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 주에 진행되는 주의 만찬식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위대하신 분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참 사랑과 기쁨을 얻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 율법에서는 간음하는 자를 중범죄자로 취급했네요. 중범죄자. 며칠 전에 미국에서는 살인자를 어떻게 처형했냐 그러면 질소가스로 이렇게 처형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고통이 심했는가 봐요. 그래서 인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간음하는 자들은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돌로 쳐서 죽여서 일벌백계를 삼는 것이, 일벌백계를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이었던 것이에요. 오전에 성경 공부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본문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하필 누구한테 잡혔어요? 율법주의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잡혀서 지금 지 앞으로 이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돌을 쳐서 그 여인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죽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지 실험을 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던 것이에요. 그러면 간음이 얼마나 중한 범죄였기에 이처럼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간음과 강간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간음은 부부가 아닌 자들끼리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이 성교는 거죠. 간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마음과 의견이 맞아서 하는 것이에요. 상대의 동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간음한 여인의 주변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간음한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인지 서기관들이었는지는 또는 다른 유대인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여인이 간음한 여인이라면 분명히 간음한 남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현장에서 붙잡혀 왔다고 하였기에 그 현장에 있었던 남자는 붙잡혀 오지 않고 지금 여자만 붙잡혀 와 있는 것입니다. 여자만 지금 예수님 앞에 끌려온 것입니다. 자기들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죄를 진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려고 지금 간사한 마음, 이걸 가지고 지금 위하신 주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이었어요. 이 간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깨뜨리고 그 심정들을 이미 깨뜨리고 있지 않았겠어요? 다음에 방법대로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죄를 용서하시는가? 정말 우리 인간의 죄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죄를 다스리는 그 모습은 위대하신 주님의 은혜가 겸손한 사랑이 되어서 우리 신금을 올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여자를 치라고 말했을 때, 그 여인을 치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을 정죄를 주장하던 그들 모두는 어디래요? 꽁무니를 빼며 살며시 다 사라졌어요. 그저 죄를 용서하시고 제거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에 숙연해질 뿐입니다. 역시 나의 주님께서는 돌로 쳐 죽여야 한 죄인마저도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심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장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첫째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어요. 올리브산이 뭐예요? 올리브산. 여러분, 올리브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던 장소기도. 또 뭐라고 했어요? 다시 그곳으로 내려올 곳이에요. 재림에. 네? 왕의 길을 따라서 올리브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곳이 올리브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을 가시고 다시 이른 아침에 올리브산으로 갔다가 산에 계셨다가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 지금으로 치자면 교회로 오시니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오더라. 주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아침에 주님께서도 성전에 나오셔서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우리도 이른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교회 가려고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바삐 채비를 하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헌신을 하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구약시대라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이런 바울의 율법이나 은혜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구약과 율법을 가르치고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에서도 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일찍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셨죠? 바른 조리를 배우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열심을 내 여러분 공부했지 않습니까? 주의 첫날 아침엔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경청하기를 여러분 즐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참으로 예의 바르게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 먼 길을 달려와도 동이 터를 무릅이면 태양을 보면서 일주일간의 피곤함도 잊어버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기쁜 마음을 이 자리에 마음속으로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예배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보고 얼마나 기쁘게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 전에 이 여인보다 더 흉악한 죄들을 지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두운 세상의 죄 가운데 거하다가 빛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출석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참 생명의 빛을 얻으신 놀라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 여러분은 아니에요. 나는 여기 어저께 오기 전에 오전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한 달간 약 1년간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서로 오해와 질투로. 그런데 나는 그 오전에 서울에서 두 형제를 만나서 내가 역할을 했어요. 한 지체인데 1년 동안 주님을 너무 많이 아프게 하신 거 아니냐. 우리는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1년 동안 서로 찢어져 가지고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 아프셨겠냐. 이제 주님 많이 아프게 하셨으니까 서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화해하라. 그래서 화해했어요. 나한테 두 형제가 고맙다고. 쟤도 그것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을 건데 주님의 피로써 사신 성도들이라 서로 아프고 있었던 거야. 아프고 있었는데 말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내가 커피 얻어먹었습니다. 커피 얻어먹었어요. 고맙다 그러면서 커피까지 얻어먹었어요. 그게 빛 안에, 생명의 빛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당연히 가져야 될 생각과 그러한 자세예요. 나가서 수근수근 거려갖고 하나님의 몸을 쪼개는 게 아니고 합하게 하는 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제예요. 그게 아름다운 빛의 교제인 것이에요. 주께서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시고 여러 사람들 가운데 세워버린 것이에요. 주께 말씀드리기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에 따라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나온 이유가 정말 율법적으로 치료하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씌우려고 지금 핵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어떤 성도들은 죄와 결부된 성도들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려고 지켜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방관하는 자세로 있어요. 그런데 은연중 자기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그래 사악한 마음을 숨기고 쳐다보는 것이에요. 교회가 저 성도들 간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려. 그를 용서해주면 왜 성경대로 처리하지 않느냐라며 분명히 나중에 마음속으로 따질 것이에요. 그를 징계하면 목사가 사랑이 없는 목사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목사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닐 것이에요. 잘하나 못하나 뒷짐지고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자신이 이미 성도가 재판관이 되어 있어요. 그는 꼬투리를 잡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악한 마음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하고 지금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죠.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회 내에서 한 행제고 한 지체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이미 다 간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생각과 의도를 미리 알았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미 의도를 간파하셨어요. 요한 8장 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다. 못 들은 채 했을 뿐이지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목회를 하고 성도를 양육하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컨디션이나 한계를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데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냥 주일날 여러분 얼굴 보고 설교하고 이게 아니에요. 진심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진심으로 해주는 사람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줘야 돼요. 목회자는 공격의 대상이에요. 목회자를 끌어내려면 그때는 좋을 줄 몰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누가 해줘요? 그런 힘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어제 힘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두 아들로 해서 우리 마리솔이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축하드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난 한국말을 그렇게 많이 짧은 순간에 배운 줄을 내가 처음 알았어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근데 땅에다가 뭘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땅 위에 어떤 글을 쓰셨을까요? 너크만 목사님은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썼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셨을 것이다. 레위기 20장 10절.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하는 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문맥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간음한 여자 말고 그 간음한 자와 그랬어요. 간음한 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그랬어요. 얘는 게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간음한 여자만 데리고 왔잖아요. 여기 보면 간음한 자와 그랬어요. 이 간음한 자를 지금 안 데리고 와 있는 것이죠.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때 그들에게 말씀대로 몸을 굽혀
연약한 그 손가락으로 거친 땅에다 이렇게 말씀을 쓰셨던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왔으면, 가늠한 여인을 여러분 앞에 데리고 왔다, 여러분은 땅에다가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용서해 주라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간음은 혼자 저지르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떤 성도가 잘못하면 그 성도에게만 잘못을 이렇게 다 뒤집어 씌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족한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였는지, 또한 우리만 떳떳하고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리적으로 다른 교리를 들고 나와서 듣지 않는 사람들, 고집 부리는 사람들, 그게 틀렸다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 교리가 맞다 여기 와서도 교인들과 진리를 애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별개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능력 있고 똑똑한 걸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인도해 버리시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 별 볼 일 없어요. 하잘 것 없어요. 눈에 보일 때면 그런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진리와, 다른 건 웬만하면 타협을 하지만 진리하고는 물러서도 않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다고 거기서 우리가 조적 가운데 고집을 하고 이겨들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씀이만 이제 말씀에 있는 대로, 성경대로 말씀을 첫째 우리가 최종 잣대로 권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들쳐놓고 이걸로 따져야죠. 여기서 세상 밖에서 나온 교리를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받아주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신명기 22장 22절 말씀도 또한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2장 20절. 보세요. 여기서 만일 어떤 남자가 그랬어요. 만일 어떤 남자가 한 남편과 결혼한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을 둘 다 죽일지나, 둘 다 분명히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즉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와 그 여자니라 그랬어요. 이같이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악을 제할지라 그랬어요. 한 사람만 이렇게 벌을 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둘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간음은 현장 끌고 온 여인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세관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 현장에서 발각됐기 때문에 남자가 분명히 있었는데 둘 다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앉혀놨어야 바른 판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만이 떳떳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을 어떻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 알 수 있습니까?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을 일일이 아시는 거예요. 일일이.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훤히 깨틀고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뭐가 작동을 하냐? 양심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양심. 죽었던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죄를 짓고 죄를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찔림을 주셔서
결국은 무릎을 꿇고 혼자 가서 아유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아직 내 그리스도인으로 양심이 살아있는 선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에? 주님을 들여오지 않으면 대충 넘어가 보지 않겠어요? 주님을 들여오니까 죄를 무서워하는 거지. 주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의도를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죄를 짓게 됐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왜 짓는가 왜 물어봤겠고 카인한테도 왜 물어보셨겠어요? 이미 알고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거꾸로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굽히고 또 땅에다 손가락을 쓰셨어요. 또 물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8절 본문 요한복음 8장 7절로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돈을 던지라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깨끗해? 그러면 던져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여인한테 죄를 정죄해봐. 돌을 던졌어.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사람들과 달랐지 않습니까? 네가 죄가 없으면 돌을 던져봐라 이거야.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자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싫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흔히 깨트려 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들춰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에요.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요. 그리고 상처를 입었다 그래요. 죄를 지어놓고 찔르면은 상처를 입었다 그래요. 그럼 계속 품고 갈 것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지적했는데 악한 생각을 갖고 그 죄를 더 깊이 숨기려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싫다면 먼저 자신의 죄를 먼저 판단해서 자신이 제거시켜버려야죠. 그래야 남에게 판단받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눈에 훤히 띄도록 해놓고 죄를 지적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의 눈에 크게 띄게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하면 오히려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티끌을 찾아내 책망하는 그가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춰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함부로 성도들을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올바르게 하는가? 이거 죄야 아니야? 이면 성도들이 기분 나빠할까? 내가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 스스로 판단을 가해야죠.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해 줬을 때 그리스도인이 행한 일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제 아무리 훌륭해, 잘했어, 착한 일이야, 잘한 일이야 칭찬해봤자 내가 칭찬하는 건 교만만 갖다 주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을 때 성도가 행한 일이 빛이 나는 것이에요.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지금 여인의 죄를 용서하고 계시는 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죄의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이 했잖아요, 죄인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여러분,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이미 죄인인 것을 말씀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이 지금 와 있으면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던질 수 있어요. 자매님, 여인이 오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지금 여기 와 있다면 여러분은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 피로 죄값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던지지는 않겠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은 잊고 계셔요. 스스로 물어봐서 아무런 죄가 없고 죄를 짓지도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것이었어요. 대신 그녀와 함께 죄를 지은 그 사람도 마저 죽어야죠, 돌에.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던 그 말씀이 그 마음판에 정확히 적중되어 그의 양심이 작동되었을 때 결국은 하인 맞은 양심이 살아난 것이에요. 그 묻었던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죽었던 양심이 살아난 것이에요. 그 순간에 심장이 쿵쾅거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구, 나도 죄인이었네. 나도 간음하고 간통했네. 나도 도둑질했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만 지킨다고 그랬는데 뒤로는 나가 죄를 짓고 살았네. 수많은 목사들이 간음하고 간통하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보다 먼저 간음과 이런 간통이 뉴스에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목사들이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식은땀도 나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고 염치가 없고 부끄러졌다면 이들은 죄에 대해서 그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 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던져야 할 돌인 것을 스스로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정죄를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죄를 지면 양심에 살아나서 쿵쾅쿵쾅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네 쿵쾅쿵쾅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죄 지면 못 견뎌요. 근데 교인들은 해놓고 그냥 거짓말 쓱 해버립니다. 모른 척 힘이 딱 떼버립니다. 여러분과 교인과 틀린 건 그런 것이에요. 그 여인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려는가 보려고 모였던 무리들이 굳어있던 양심이 그때서야 펌프질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장 9절로 그랬어요. 그 양심이 이제 펌프질을 하니까 8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걔들도 양심의 가책을, 여기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분명히 서기관들이 있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뒤로는 죄진 사람들 아니에요. 앞에서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 놓고 뒤에 가서 손가락질하고 순거질하고 이상한 말은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리하여 예수께 손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하나씩 다 떠버렸어요. 결국 뭐예요? 스스로 이 여인보다 더 큰 죄를 다 저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움직이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큰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화인맞은 굳은 마음이 살아난 성도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함께 있는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을 제일 먼저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정죄 받았습니까? 결국 뭐 남아있는 여인도 결국 죄를 확실히 짓고 있는 죄인이었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서 죄 있는 자가 돌로 그 여인을 치라 그랬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다 가버렸어요. 결국 그 여인을 포함해서 예수님만 죄인이 아니고 모두가 다 죄인이었던 것이에요. 성경을 율법대로 잘 믿고 십계명과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켰던, 그러면 자부하고 있던 그들도 다 죄인이었던 걸 스스로 입증하고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위대하신 구원주신 자기 민족들의 구원주신 것을 모르고 그들은 죄에서 죄책감만 느끼고 자리를 뜨고 말았어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그 옆에 있었는데 그들은 뭘 어떻게 왔어요? 죄만 인정하고 그 자리에 뜨고 가버렸어.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시는데 그들은 죄만 인정하고 가버렸어. 다 떴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나는 죄인이요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돌을 내려놓고 슬며시 내려놓고 그 자리를 뜨고 말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그 자리를 떴다고 그랬지 죄를 용서함 받고 떴다는 구절이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은 세월을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죄를 제일 많이 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같이 이제 오래 산 사람은 느끼고 구원 받을 때까지는 죄를 얼마나 많이 졌겠습니까? 요즘 거리 설교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많이 느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악해요. 물론 선한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말씀 듣는 사람. 그들은 손살을 치면서 뿔뿔했어요. 죄를 많이 진 어르신들이 더 먼저 손살을 치고 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양심이 화일 맞아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은 양심이 화일 철을 맞았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철문을 닫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그리 쉽게 받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리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만날 수 있겠냐고. 똑똑똑 내가 문 앞에 와서 두드리고 있느라고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철문을 닫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 옆에 계신 뒤 죄만 인정하고 가버렸어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가버렸어요. 결론입니다. 죄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누구한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말했어요? 서기관들한테 말했어요?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죄만 용서하고 아직도 그들은 그런 율법주의자로 계속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누구예요? 제도권과 로마 카톨릭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간음하지 말고 제대로 바른 길에서 살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뿐이에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라고 하십니다.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정죄 안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한 말씀 뭐였습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죄인으로 끌려왔는데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야 했는데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에요. 용서함을 받은 그 여인에게 한 말씀은 조건은 단 하나였어요. 가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가락으로 쓰셨던 말씀이었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를 향해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시고 계셨던 것이에요. 축복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아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